마음이 쓸쓸하고 힘들 때, 마치 홀로 전쟁터에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낭보, 이른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현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원수 마귀의 저격에 쓰러져서 양심의 가책 또는 죄책감 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낭보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이 대림절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소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애환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림, 성경은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심기가 불편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화가 나고 서운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들을 진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나 백성들을 위해서나 이제는 같이 가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죄를 지어도 얄미운 데가 있어도 실수를 해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먹고 살기를 해주겠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잘못하면 내 공의의 분노로 또다시 범죄하는 너희들 다 죽일지도 모르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하면은 차라리 어차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장이 된 거고 그동안 솔직히 하나님은 좀 부담스럽기에 그저 마지못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겁은 나지만 저희들끼리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이 아니 가신다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자기들도 안 가겠다는 자세를 보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겐 복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이미 잘려버린 마치 꽃병 속에 활짝 핀 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좌우에서 무서운 현상이 벌어져도 자기의 삶을 당장에 무너뜨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들은 모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 하나님이 우리네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통치자 바로를 치시는 장면으로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장차 애굽 온 땅에 장자 처음 난 것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을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이 비극으로 인하여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애통과 절규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극은 그대로 시행되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인간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교만하던 통치자 바로는 즉시 두 손을 들고 말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이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해주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흥미로운 것을 봅니다.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즉 그 무서운 장자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이 환희와 기쁨, 능력과 소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아픔, 절망과 죽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이 너무너무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은 너무너무 두려운 저주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환호하는 무리, 절망하는 무리.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임마누엘이 축복이요, 애굽인에게는 임마누엘이 고통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백성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겐 축복이요 기쁨입니까? 아니면 고통이요 부담입니까? 솔직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좀 거북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눈치 보일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날 때 아닙니까? 신앙 양심을 위배할 때 아닙니까? 어쩌면 술집에 앉아서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까? 은밀한 범죄 현장에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 상황에서 나가십시오. 출애굽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심령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영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박차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이 못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자리로, 그런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는데 편할 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영 불편해하시고 아파하신다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뭐 떼돈이 벌리든 명예와 인기가 치솟든 그곳은 성도가 있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합당치 않은 곳에 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이 아픕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주 빠개질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거하시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거룩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충동, 거룩한 충동, 신령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착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이 이와는 영 딴판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의 현장을 못 견뎌 하십니다. 이럴 때 벗어납시다. 임마누엘이 평강과 복이 아니라 도리어 아픔과 혼란과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그 상황, 그 고집, 그 현실을 박차고 나갑시다. 그 얼굴에 평강이 마침내 깃들게 됩니다. 결코 얼굴에 평안과 평강이 없는 이가 평강의 주 하나님의 영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임마누엘이 내게 복이 되게 합시다. 내게 평강이 되게 합시다. 내게 지극한 기쁨, 신령한 축복이 되게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내 복잡한 이 심리 상태 속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에겐 축복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게 복이요 기쁨입니다. 대림절,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과 갈등을 빚지 맙시다. 말씀과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신령한 감동을 따라갑시다. 임마누엘의 평강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편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준비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토록 기다렸는데 정작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이번 기회에 정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지극한 평안함이 깃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